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첫째 주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2020년의 마지막 달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 은혜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한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15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 강림에 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15번입니다. 교독문 115번을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을 같이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물어가는 12월의 첫째 주일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무사히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생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혼돈에 빠졌던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평은 늘어나나 감사에 인색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오래 참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감사를 드렸고 없는 가운데도 감사를 드렸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생각할 때 근본적인 원인이 외적인 환경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안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올 한 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주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도에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새해를 기대하며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믿음을 위해 늘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며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그리고 위로와 축복하심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그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은곡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올 한 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더욱 품게 하시고 선교 사역에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는 동안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그네.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라고 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는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목표를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소망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고 하니까
뭔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나그네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게 이게 뭔가 불안정하고 뭔가 초라하고 뭔가 이제 뭐 떠도는 이미지가 탁 떠올리니까 뭔가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폼나게, 그죠? 세상 사람들 말처럼 폼나게 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나그네다, 우리가 나그네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 전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 이거 좀 폼나지 않는다, 이거 좀 너무 초라한 거 아니냐, 내가 좀 세상에서 좀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는데 야, 이거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이런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애초에 길을 잘못 든 사람일 수 있어요. 애초에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첫째는 영생에 이르는 좁은 길, 그리고 둘째는 멸망에 이르는, 파멸에 이르는 넓은 길이 있다, 넓고 편한 길이 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길의 결과만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좁은 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끌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줄 아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지 아십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참 희한하게도요, 이 사실을,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더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아예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좁은 길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넓은 길을 쳐다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을 쳐다보면서 마음에 갈등을 느껴요. 내가 왜 이 좁은 길에 들어와서 이런 고생을 하나? 내 친구들처럼 저렇게 넓고 편한 길로 가면 더 손쉽게 살 수 있을 텐데, 마음껏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좁은 길로 들어왔나? 이 마음의 갈등을 한다고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면서도 넓은 길 생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뭐라도 다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야, 너 예수만 믿기만 해봐. 몸 건강도 건강해지고, 사업하는 것도 잘 될 거고, 자식도 잘 될 거고, 뭐 이렇게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넓고 편한 길을 가는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좁은 길에 집어넣는 것이 전도인데, 뭐 전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넓고 편한 길을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는 이 좁은 길로 집어넣는 게 전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적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좁고 험한 길로 가는 것과 같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수원을 가려고 그래요. 수원. 이제 서울에서 여기 우리 보라매동에서 이제 수원을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수원으로 가는 길이요, 이거 그냥 상상이에요. 수원으로 가는 길이 너무 형편이 없어요. 비포장도로, 포장도 안 돼 있고, 밤에는 가로등도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깜깜해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수원으로 가는 게 이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야, 이거 갈 수가 있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딱 보니까 이 수원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하고 아주 안 좋은 길인데, 딱 옆에 보니까 와, 8차선으로 된 아주 좋은 길이 쫙 뻗어 있어요.
너무너무 포장도 잘 돼 있고 가로등도 너무 잘 돼서 너무 밝아요. 밤에도 대낮 같아요. 저기는 누가 가도 운전 초보자라도 누구라도 그 길로 잘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근데 그 길은 용인으로 가는 길이에요. 용인으로 가는 길.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수원으로 가는 길로 가겠죠.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하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갈 거라고요. 왜요? 그 길만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기 때문에. 아무리 길이 넓고 편하면 뭐합니까? 그 길로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못한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은 결단코 좋은 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좁은 길에 들어선 우리는 이 길이 좁고 험하다고 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아니라 그 길 끝에 있는 목적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목적지예요. 그죠? 그래서 길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도 아예 안 좋은 문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목적지, 그 길이 어디까지 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넓고 편하니까 그 길로 가겠습니까? 그 길의 끝이 파멸이고 지옥인데도 우리가 넓고 편하니까 그 길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있는 목적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넓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좁고 험한 길을 고생하면서 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단지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나그네로서 이 좁고 험한 길을 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돼요. 우리가 이 길이 힘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삶이 힘들지라도 그 끝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를 나그네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이 좁고 험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도 큰 은혜를 주세요. 좁고 험한 이 길을 가는 동안에도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좁고 험한 길을 가지만 이 길이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그네이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인데 홀로 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걷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나그네로서 좁고 험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자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했느냐? 예수님을 박해를 했어요. 핍박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과정과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 모두 보장하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 이 모두를 책임져 주시는 선택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부르셔요. 부르신다면 뭐예요? 그 사람을 의롭다 하세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자녀, 내 백성, 그죠? 의롭다 하세요. 의롭다 하세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과정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우리 성도의 영화로움, 영광스럽게 되는 건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영광스럽게 되거든요. 흠도 티도 없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한 것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 전 과정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난 천국에 갈 수 있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시기만 하고, 야, 이제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불렀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해봐,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나그네로서 좁고 험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시편 27편 1절로 3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서워할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와도요,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의 목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별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경제적 어려움이 쉬운 문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고 나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윗처럼 이렇게 이제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베드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수단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러니까 꽤 긴 세월이죠. 12년 동안 혈루증, 여기서 아마 혈루증은 이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병으로 보이는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는 말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몸에서 피가 계속 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고쳐달라고 할 수는 없고, 대신 예수님 뒤에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돼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때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옷을 만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9장 22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여자의 병이 무엇을 통해 나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 믿음, 그죠? 예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믿음으로,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병이 치료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을 생각하면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에서 빠져나온 것도 구원이고, 이제 이 경우에서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는 내 믿음으로 병이 낫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자체가 어떤 능력이 돼가지고 병을 치료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의 능력이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병을 고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수단이 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정의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분임을 알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12해 앓은 혈루증보다 크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가려고 했는가?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비밀리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딱 이제 침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람 군대가 아주 몰래 작전을 펼쳐서 군대를 보내놓으면 항상 그 자리에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 계속 일어나니까 아람 왕 생각에, 야,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이때 이제 신하들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가 몰래 방에서 모여가지고 몰래 한 말조차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와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요. 아람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이라는 동네로, 성읍으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군대를 가가지고요,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 딱 뭐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그 마을을 아예 꽁꽁 포위를 해버렸어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올 만큼 완전히 이 마을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새벽에 일찍 이 엘리사의 종이 있었는데, 종이요, 이제 선지자한테 밥을 해주려고, 엘리사에게 밥 해주려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딱 집 앞을 나왔거든요. 나와니까 뭐가 보여요? 동네를 감싸고 있는,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종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한테 가가지고 자고 있는 엘리사를 깨우는 거죠.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해가지고 금방이라도 우리를 죽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는지 엘리사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좀 아주 평온했어요. 그리고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인데,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 선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를 지금 꽁꽁 막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우리 편이 많아. 하나님 편이 훨씬 많아. 이 말을 들은 종이요, 야, 우리 선지자가 아직 꿈속을 헤매나 보다, 혹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제 믿지 못하는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7절 이어지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기도는요, 이거에 간단해요. 믿음을 주소서였어요. 우리 종에게, 내 종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요, 종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종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종의 눈이 열려가지고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고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죠? 믿음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군인에게요 강력한 무기를 줬다 해도 그 군인이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겠죠. 그죠? 엄청난 무기를 줬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엘리사의 종처럼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내가 당한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분임을 알게 되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엘리사의 종처럼 그저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만 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가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활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꼭 돌아가셔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좁고 험한 나그네 길을 끝까지 가도록 주신 선물, 은혜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요,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마라톤 선수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마라톤 선수. 이 마라톤 선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2.195km를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TV로 마라톤 경기를 잠깐 보니까 뭐 저런 경기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보람의 공 가가지고요 1km 정도를 한번 뛰어보세요. 쉬지 않고 1km를 한번 뛰어보시라고요. 1km 딱 뛰고 나서 보면 숨이 차가지고 제대로 서 있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쉬지 않고 달려가면.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는요, 42.195km를 쉼 없이 달려가요. 그러니까 세계 기록이 한 2시간 정도라고 그래요. 이 2시간 벽을 뛰어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2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간다. 이거 그야말로 이거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라톤 선수는 정말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정말 그런 마치 외계인과 같이 별종의 사람들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마라톤 선수들이 보통 사람보다 신체나 체력적인 면에서 뛰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뭐 심장이 더 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초인적인 달리기가 가능한가? 엄청난 연습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연습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라톤 선수였던 이 황영조 선수, 우리 다 기억하시죠? 황영조 선수. 이 황영조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이제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연습을, 이 마라톤 선수들이 어떻게 연습할 것 같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연습을 이제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몇 달간 한대요. 하는데 하루에 몇 킬로를 뛰냐면, 대회는 42km 뛰잖아요. 42.195km 뛰잖아요. 연습 때는 70km 이상을 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시합 때보다 훨씬 더 긴 거리를 뛴다고 그래요. 70km, 뭐 80km까지 하루에 그렇게 달린대요. 달리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힘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황현우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길가에서 뛰잖아요. 길가를 뛰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오는 차에 몸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다. 몇 번씩 그런 마음이 든대. 너무 힘드니까 마주오는 차에 자기 몸을 던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되고 힘든 연습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마라토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아요. 믿음도 훈련되어야지 성장합니다. 믿음도 훈련되어야지 성장을 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해야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하면요,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돼요. 다 잘 돼. 내가 뭐 생각도 안 해도 다 앞길이 환하게 열려 있어요. 그럼 믿음을 사용할 게 뭡니까? 그죠?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살면 되지. 편안하죠? 믿음을 사용할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세요.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잠깐이지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신앙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볼 때 좋은, 하여튼 뭐 사업을 했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자식이 너무너무 잘 되고 이러면, 저 사람 하나님 너무너무 잘 믿어가지고 저렇게 된 거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었으면 나도 잘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공을 그런 눈에 드러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기 쉽다고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신앙의 성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결산을 하게 돼요. 결산.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될 게 있는데 뭘 내놓겠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온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얻은 명예를 하나님 앞에 내놓겠어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요, 불로 다 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로 타지 않고 남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 외에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에요. 그것만이 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믿음과 믿음으로 행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금 아닙니까? 금. 여기서 말하는 게 이 금이라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불로 타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때 남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남게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을,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시험을요,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 힘든 일들이 몰려올 때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올 때, 어려운 일이 올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우리 성도는 물론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근심하지 않는 건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더 내 믿음이 연단되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요,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크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입으로 내가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보다 크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내 손에 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내 빈손을 뻗으셔야 돼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세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믿음을 사용하면요,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 꼭 만나게 됩니다. 전도하면 꼭 이런 사람 만나게 돼. 야, 예수님 한번 보여줘봐라. 내 눈에 한번 데려와봐라. 내 앞에 데려와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죠?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내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 보지 못하는 분이라면 차라리 보지 못하는 예수님보다 보이는 내 주먹을 믿겠다, 뭐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뭐 이런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 예수님 봤는데 이런 분이 있으세요? 본 적 없잖아요. 우리 중에 한 명도 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터무니없는 일이죠. 야, 본 적도 없는 사람을 믿는다고 하니 이게 참 터무니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죠? 믿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우리 본 적도 없는데, 그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의 신념이 아니에요. 사람의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요, 우리도 제대로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다, 이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점점 성장할수록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요, 본 적도 없는,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수록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의와 평강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의와 평강, 영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는 대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이에요. 나그네인 것도 참 힘든 건데 나그네의 길은 더 좁고 또 험한 길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며 이 좁고 험한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 나그네의 좁고 험한 길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씩씩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 근데 이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을 우리가 활용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활용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영광으로 인해 우리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이지만 영광스러운 나그네, 나그네이지만 정말 복된 나그네가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그네 2, 3 좁고 험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끝까지 묵묵하게 이 길로 나아가는, 저 멸망으로 향하는 넓고 편한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의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원통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밤을 지새는 그러한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나그네의 길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다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씩씩하게 이 나그네의 길, 좁고 험한 길을 벗어나지 않고 이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늘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보화들, 영광, 평강,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묻으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걸음을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데, 우리 인생이 어떤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겨주시는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복된 존재임을,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사람의 영광을 얻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답답함과 고통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또한 보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면 5주간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우리 강인구 우리 성도님이 교육 수료를 이제 수료를 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2021년 내년이죠. 이제 한 달 후입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큰 부분인데 우리 주일 1, 2부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지금 1부 예배가 9시 반, 2부 예배가 11시 반인데 시간을 조정을 해서 1부 예배가 9시 그리고 2부 예배가 11시 이렇게 각각 30분씩 앞당겨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름을 이제 좀 바꿔서 수요 성경 공부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새롭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전부 다 바뀌는 건 아니고 형식이 약간 이제 좀 수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더 좀 깊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이제 명칭을 이렇게 이제 변경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교회 관련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 시 예배당 좌석수 20%만 지금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당 기준으로 하면 60명이 이렇게 이제 예배드릴 수 있고요. 공용 물품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 성경책을 꼭 이제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공용 성경책을 좀 치웠는데요. 이것이 이제 금지
금지된 사항이라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날 불편하시더라도 개인 성경책을 좀 꼭 가져와 주시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몸이 힘이 들어가지고 성경책 못 가져오시는 우리 분들 제외하고는 자기 성경책을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취약한 우리 노약자, 환우, 사정 있는 성도님은 온라인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2021년 재직부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재직은 2021년에 봉사기원하는 재직부서에 이름을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내 이름은 아무데나 집어넣으라고 하시는 재적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인들이 원래 우리 재직이란 말이 교회에 봉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꼭 자신의 이름을 재직 부서에 꼭 희망하는 부서에 꼭 기명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원활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당 곳곳에 다 붙였으니까요, 한 곳에만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저희가 종합을 할 테니까 꼭 우리 모든 재직은 재직 부서에 이름을 꼭 적어 넣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도 요람을 만듭니다. 21년도 요람은 약식 요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사진이 없는, 그래서 교회 자체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혹시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육자나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수정해서 그렇게 요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2020년 각 기관 및 주일학교 회계감사는 12월 19일까지 마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위원으로는 최유나 김대호 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 헌금을 좀 광고 시간에 써줬으면 좋겠다고 성도님들이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계좌번호를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12월 첫째 주일이라서 우리가 추천 도서를 알려드립니다. 믿음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의 내용을 쉽지만 깊이 있게 아주 잘 설명한 책인데, 이 책을 쓴 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정효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시고 우리 남서울로에서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책을 너무너무 잘 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읽었는데 읽으면서 많은 유익을 받았다.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내용들이 산만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잘 정리해주는, 딱 종합을 해주는 그런 유익한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회실에서 있게 되고요, 교육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시는 우리 성도님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3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심을 입어
늘 감사와 기쁨으로 이 좁고 험한 믿음의 길일지라도 씩씩하게 나아가겠다고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